예배하게 되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 사는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죽음의 결과로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하고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옛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여인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는 율법의 캐캐묵은 그런 문자를 따라서 결박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서 죽음에 기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1절을 먼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형제들아라고 했을 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형제들은 법을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게 법 아는 사람들 했을 때 그 법은 앞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정관사가 없을 때에는 일반적인 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법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일반적인 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서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문맥에서 보면 이 형제들아 라고 칭한 사람들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일반적인 보편적인 법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살아 있을 동안에만 적용되는 법. 그 법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때는 언제인가? 죽었을 때다라는 것이죠. 아니, 살 동안에는 불편한데 죽으면 자유로운 것. 여러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법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안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어제 계속 외웠는데요. 이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산다. 그러나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 죽음과 생명의 역설, 이것이 필승의 카드였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필승하는 방법은 또 무엇일까? 이런 역설이 우리 인생의 질서가 될 때에 어쩌면은 우리 인생이 승리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인 법에 대한 그런 관념을 설명할 때 죽음과 삶의 아주 역설적인 교차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그냥 언뜻 생각에는 잘못됐다라고 거절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진짜 그렇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지. 살아있을 동안에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을 당하지만 죽으면 자유롭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죠. 왜냐하면 이 생의 억압과 절망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죽음으로 해방되고 싶어하는 선택이 자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자살이 많다는 것은 거기서 살아있을 동안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런 이순신 장군이 했던 얘기보다 훨씬 이전, 한 1500년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삶과 죽음의 이런 역설 아무리 들어도 또 들어도 수용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순신보다 훨씬 이전에 죽음과 삶의 역설이 바로 우리 인생의 비결이라는 거, 원리라는 거,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런 역설 중에 한 케이스로서 이제 남편의 법 이야기를 그 다음 절에서 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남편 있는 여자는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죽음이 법의 지배력을 없앤다는 이 법률적인 상식의 한 사례로서 남편의 법 이야기, 즉 결혼한 여인이 남편의 생존한 동안에는 법적으로 그 남편에게 매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인데요. 남편의 법에서 자유로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혼이고요. 두 번째는 사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법은 사별입니다. 남편이 죽을 때 비로소 벗어나는 그런 경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의 법에 매인다. 여러분 듣기에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성들 어떻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확 와닿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결혼하면 이상하게 남편이 제정해놓고 집행하고 주관하는 법에 뭔가 구속을 당한다는 답답함, 괴로움, 고통, 슬픔,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편의 법에 짓눌려서 인생이 정말 피바다가 되고 피눈물을 흘리는, 정말 바다를 덮을 정도의 분량이 눈물에서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여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은요, 정말 가장 강력하게 와닿는 그런 예화를 든 것입니다. 남편의 법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 남편의 법은 힘들고 딱딱하고 엄격하고 경직된 남편의 부정적인 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이런 이 법적인 지배력 왜 생겼을까? 왜 온 세계에 모든 시대에 이런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을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요, 소급해 보면 그 원인이 창세기 3장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하와가 먼저 범죄하고 또 하와의 권면을 받아서 남편이 범죄했던 그 창세, 그때 일어난 사건 때문에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이라는 일그러진 질서, 고통스러운 그 질서가 몽해처럼 주어진 것이 창세기의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런 것들의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발견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쩌면 이렇기 때문에 교회에 남자보다 여성들이 더 많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요, 초창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남자들이 더 많았을까요? 여자들이 더 많았을까요?
뭔가 예전 옛 남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는, 정말 답답하고 고립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남편의 그 법을 벗어나서 정말 따뜻하고 너그럽고 자비로운 그런 새로운 남편의 새로운 법, 그런 법을 누구보다 더 열망하는 사람은 남자보다는 여자인 것 같습니다. 결혼하신 분보다는, 아니죠, 결혼하지 않은 분보다는 결혼하신 분이 더 열망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옆에 혹시 남편, 아내 같이 나란히 앉아 계시면 한번 보십시오. 혹시 우리 집안은 옛 남편의 질서가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가정은 아닌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여기서 말씀하실 새로운 남편의 정말 자유와 해방의 법에 적용되는 그런 새로운 가정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냐, 이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는 것은요, 시점,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로 분류되는 것이고요, 남편이 죽었을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남자에게 가도 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남자에게 가서 새로운 재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남편은 누구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것을 꺼낸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영적인 사안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 일컫는 남편은 제가 볼 때는 죄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편 노릇을 할 정당한 근거로서의 남편의 법, 그것은 뭐냐 했을 때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아내는 누구일까? 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일반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함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로마서 7장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 로마서 7장의 상황은 믿지 않는 자의 상황일까, 믿는 자의 상황일까, 중생 이전일까 이후일까, 사도 바울은 과연 육신에 속하는 그런 일반 사람으로서의 기록일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고 있는 거듭난 이후에 신자의 상황을 설명한 것일까? 이 두 가지 해석이 분분하고 큰 갈등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7장이 믿는 사람이 믿은 이후에도 겪게 되는 죽음과 죄와 율법과의 갈등, 싸움, 영적 전쟁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옳다는 것은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내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남편과 아내의 사별 어떻게 가능할까요? 남편이 죽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죽습니까? 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죽어야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 죄가 우리에게 어떤 지배력을 행사하는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뭔가 완성되고 성취되고 종결돼야 비로소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하는 것이죠.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절에서는 우리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 새로운 남편에게 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설명을 하는데,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죄를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서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망, 죄,
율법, 이것이 서로 협력 관계에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사망이 쏠 때는 언제냐면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사망의 그림자가 들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마구마구 괴롭히고 찔러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권능, 죄의 자격, 죄의 적법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범하고 어기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돼. 그 형벌의 마지막은 사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죄와 사망이 이렇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율법과 사망과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데요, 이 죄의 싹스로서의 사망을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죄의 권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죄의 효력, 율법이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게 될까요?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의 1.1획도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성취하셨는데,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하나님께 합당할 정도의 수준으로 완벽한 순종을 행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율법이 죄인으로 정죄하지 못하고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전달되어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야, 너희는 유죄야,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라는 옛 남편과의 사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서 이제 우리는 영적인 재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는 새로운 결혼의 준비는 누가 준비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준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은 언제부터 이야기된 것일까? 저는 호세아서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시기 위해서 모든 일체의 결혼 비용을 다 지불하신 그 이야기가 호세아의 입에서 예언됐다고 생각하는데요. 호세아 2장 19,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확고하고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 결혼 지참금이 특이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공의, 그 다음에 정의, 은총, 긍휼이 여김. 예수님께서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신 이런 공의와 정의를 비용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가 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가 들어서 영원히 사는데요, 영원히 사는데 이런 비용이 없었으면 결코 우리에게 결혼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은혜죠. 그분과 결혼했다는 것도 은혜고요, 그 결혼 가능성을 마련하신 분이 그분이라는 것도 은혜이고요, 그런 그 마련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지불해야 됐다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기심을 통하여서 장가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과의 결혼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4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율법에 대해서 우리도 죽게 하시고 새로운 결혼을 가능하게 하셨을까? 목적은 무엇일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으로부터의 사망과 해방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열매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건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새로운 남편과의 새로운 결혼 생활, 그 목적은 무엇이냐? 나 결혼했어.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결혼을 허락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열매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 남편의 법이 우리에게 지배와 강제와 어떤 부정적인 의미의 법으로 작용을 했다면 정말 사랑이라는 그런 새로운 열매는 바로 새로운 남편이 우리에게 준 새로운 남편의 새로운 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열매지만은요, 새로운 법입니다. 옛 남편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방종해도 되는 무한대의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남편의 새로운 법을 우리가 또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계명은 자신의 법이죠. 새로운 남편이 발표합니다. 내게 새로운 법이 하나 있다. 그 새로운 법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남편의 법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 새로운 법은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윤리의 기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억압하고 지배하는 부정적인 차원의 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자유를 주는 이 세상의 최고의 행복을 갖다 주는 기준이다 라는 것이죠. 원래 사람들은 이런 사랑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들은요, 보복하고 복수하길 좋아하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에게 한 대만 때립니까? 개수 맞춰서 때리지 않죠. 물불 가리지 않고 뺨이 없어질 때까지,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때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사법적인 질서 확립을 위해서 적정선, 임시적인 법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레위기 24장 19, 20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대로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것은 이에선 이, 눈에는 눈, 상처에는 상처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이 행동의 어떤 제도적인 하한선일 뿐이지 이것이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향점, 상한선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 사회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기준이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차원의 윤리를 제시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그 앞부분에 19장 18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의 상한선을 이렇게 제시하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율법의 상한선은요,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법이었습니다. 그 구약의 법입니다. 옛날 법입니다. 묵은 법입니다. 문자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남편이 주신 새로운 법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외우시겠습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요, 새 법입니다. 새로운 법.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셨습니까? 그보다 더 사랑하셨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자기에게는 사망이 역사하고 타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게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했기 때문에요, 이웃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한 것입니다. 새로운 법은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표본을 자기의 삶으로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이런 사랑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남편과 영적으로 결혼을 했다면 이 법에 준수해야 되고 그 법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맺어야 되는데요. 근데 과연 이것을 맺을 수 있으며 맺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돌아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열매는 제가 볼 때 이 세상에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절망적인 계명이죠. 자, 그런데요, 항상 우리는 불가능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체험의 세계로 초청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인생에 이 사랑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 절망적인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불가능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체험하는 관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새로운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예수님이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느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진정 우리가 이웃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께 맺어야 될 그 열매의 가능성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내 안에 가는 새로운 남편과의 완전한 연합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들어도 사실은 참으로 절망적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것도요, 우리가 스스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남편 주님께서 최고의 배려를 이미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약속을 하시고요,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영원토록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가능하다, 불가능한 그림의 떡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성취되고 맛볼 수 있는 열매로서 제시하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맺어야 될 열매라고 말했을 때 이 6장에서는, 이 17장 바로 앞에 6장에서는 어떤 것이 열매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죄의 마지막 열매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망이죠. 그리고 의의 마지막 열매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룩함을 지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 바로 의의 최종적인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영원한 생명하고 이 사랑, 저는 지금 하나님께 맺어야 될 열매를 사랑이라고 말했고요. 사도 바울은 6장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다른 것일까요? 완전히 일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분리할 수 없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과 사랑.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을까요? 영원히 산다. 이게 자랑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마음속에 분노를 갖고 산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영원히 누구를 미워하면서 평생 살아간다. 이건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방언, 수많은 언어를 하고요, 천사의 언변, 탁월한 달변가가 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언어의 생활, 그게 다 말짱 도루묵, 죽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통달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그 어마어마한 학문과 지식의 세계를 섭렵한다고 할지라도 뭐라고 나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지성의 세계에서 정말 향유하는 삶을 살아도 nothing이다. 죽음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그렇게 살아봤자 사랑이 없으면 죽음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요, 정말 강력한 믿음이 있어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놀라운 믿음이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의 삶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이죠. 정말 쓸데없는 죽음과 똑같은 영원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구제를 하고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쏙 빠져버리면 그런 삶도요, 죽음과 같다는 겁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요, 영원한 생명을 가치 있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 뒷부분에 나오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의 속성은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로서 새로운 남편 예수를 만나 영적인 재혼을 한 자로서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 사랑을 위한 최고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영원히 살아야지 영원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영원히 배려하고 영원히 용서하고 영원히 품고 영원히 안아주는 그런 사랑이 바로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선물인 것이죠. 자, 이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어땠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육신은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본성 안에 있을 때는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 이 죄의 정욕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원문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요, 죄의 박해 또는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고난, 죄의 핍박,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낫습니다. 죄가 어떻게 우리를 핍박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박해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너 법을 어겼지? 그러면 너희를 유죄로 판결한다고 자꾸만 핍박하고 사망으로 몰고 가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박해 또는 핍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더 충실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욕망이라고 나와 있는데 욕망도 어느 정도 뉘앙스는 있지만 그러나 핍박과 고난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고통이 죄로 말미암아 자꾸만 생기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는 게 대조적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는 자로 새로운 결혼을 한 사람들이고요. 옛 남편의 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다 사망을 위한 죄의 핍박과 고통을 통한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6절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만나 사는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아니고요,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게 된다,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요, 억지로 행하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참으로 힘든 것인데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새로움으로 섬기면 그때에는 기쁨과 자발성과 유쾌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술 취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고통과 모든 답답한 것이 다 술에 녹아서 그냥 망각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 마시면 즐겁죠. 술 마시면 막 기쁘죠. 체험을 하지 못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술 취하신 분들을 보면 압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싱글벙글할까? 세상에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냥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술에 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앞장서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보시면요, 잘 나와 있는데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 모든 내용들이 무엇에 의해서 가능하냐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대화할 때 상대방의 목소리가 음악으로 들린 적 있습니까? 정말 아름답고 달콤한 시로 들린 적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대화를 하는데 시가 막 나갑니다. 음악이 막 나가는 것이죠. 기쁘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교제와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서로 대화할 때 꼬집거나 지적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언어가 달라지는 것이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한다. 주님께 찬송과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기쁠 때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할 때만 그렇지 않죠. 스풀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 고단할 때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찬송과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종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종과 상전 사이에, 모든 관계성 속에서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초래된 형벌로서 남편의 법이 아내를 지배하던 것에서 새로워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요, 서로에게 복종하는 새로운 질서가 비로소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여전히 답답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고단하게 정말 피곤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요, 찬송하는 것도 힘들고요, 성경 읽기도 힘들고요,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섬긴 거,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억지로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 행하는 것. 여전히 육신으로 있을 때에, 옛날 남편의 법 아래에 있을 때처럼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내 신앙이 건강한지,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결혼 생활이 정말 정당하게 나에게 누려지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새로운 남편과의 새로운 결혼 생활, 우리 모두가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누려야 되는 그 누림, 왜 못 누립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술 취한 것보다 더 만사를 기쁨과 감사로 살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늘 노래하고 서로에게 기쁨과 사랑으로 대화하는 아름다운 관계성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 받기까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요, 하늘에서 성령이 마치 폭포수처럼 부어질 그때까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다른 곳에 보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새로운 남편의 법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정말 나를, 이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 맺어야 될 그 열매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새롭게 사는 삶, 그것이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 개개인과 공동체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부패한 아담의 본성을 따라 율법 아래에 억압을 당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고 자유롭게 되었는데, 이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남편이 제시하신 새로운 법, 내 이웃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매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 그 사랑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 안에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답답한 과거의 삶이 아니라 옛 남편의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그 법 아래서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남편이 제시하신 그 새로운 법, 그 새 계명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이 공동체의 질서가 되게 도와주시고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망적인 계명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말씀을 믿사오니, 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실천할 수 없는 절망입니다. 그 절망 앞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엎드려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그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에게 감사를 나누는 기쁨과 자랑이 되는 관계성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새로운 신랑으로 맞이하고서도 여전히 내 남편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함으로 온 세상에 이 새로운 법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개개인을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